아멘. 네. 제가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 떨렸고요. 두 번째 했을 때는 앞에는 괜찮다가 뒤에는 떨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안 떨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살입니다. 네,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읽겠습니다. 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걸어갔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이라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외국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만도 한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거쳐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6월절마다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학교 친구들도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다들 멀리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데려오시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이 데리고 오는 거,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 아마 아이를 키워보시거나 키운 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릴 때는 아마 분유병도 챙기고 기저귀도 챙기고 이유식 챙기면서 그렇게 왔을 거고 이제는 컸죠. 자는 거, 늦잠 자는 거 깨워서 오는 그 믿음이 오는 것이 그냥 단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자녀를 이 성전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음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왔습니다. 자, 43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 다 같이 이제 집에 가야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고 계셨는데 그 부모님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아이가 없어졌는데 알지 못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12살이라는 나이, 한 6학년 중1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그때 어린 나이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애매해요. 네. 자, 이 12살이라는 나이가 참 애매했던 게, 일단은 유대 교육 방식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돌봄은 엄마가, 교육은 아빠가 라는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아빠가 멀리서 일하니까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고, 헌안서령 같은 경우도 아빠가 자꾸 가르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엄마, 아빠 역할을 구분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때는 나이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자꾸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조금 크면은 이제 아빠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12살이면 아빠랑 성경 공부를 할 나이대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은 13살에 성년식을 치렀습니다. 어른이 되기 직전의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엄마는 이제 12살이면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랑 같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빠 입장에서는 애가 안 보이네? 아직 어른은 아니니까 엄마 따라오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죠.
애들끼리 몰려서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딘가 이렇게 잘 따라오려니, 어딘가에 속해 있으려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걸어갔어요. 우리가 많이 그러죠. 명절에도 이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막 그냥 근황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가족끼리 이동하니까 이렇게 가족도 친척들 간의 일정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하룻길을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애가 사라진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심지어 그 시대 뭐 이렇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길을 쭉 걸어서 하루를 갔는데 아이가 없어지면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자, 부모님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룻길을 왔어요.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가면서 다시 하룻길을 돌아가고 아이를 만난 지 이제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46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 교수님들과 같은 분들과 이 6학년, 중1 정도 되는 친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지식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선생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자, 그냥 머리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배우고서는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안 배우고 갑자기 국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역사를 아는 사람 없겠죠. 이게 머리가 좋은 거랑 지식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통찰력은 또 다른 문제죠. 또 지식과.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살밖에 안 된 나이고 그렇게 그 정도의 지식을 쌓을 수 없는 나이고 그 정도의 통찰력을 보일 수 없는 나이인데 신학자들과 막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 수준과 통찰력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서 이 신학자들이 놀라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부모님을 봐야 됩니다.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자, 그 부모님이 놀랍니다. 아마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되게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잘하고 있으면 우리 애가 똑똑한가 보다라고 그냥 좀 뿌듯해하는 정도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놀랐어요. 내 애가 그러니까 신학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 놀랐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 아이가 너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일단은 놀랐어요. 그리고 걱정했죠. 엄마가 진짜 너무 걱정했죠. 자, 야, 어떻게 이렇게 했냐. 너희 아빠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로서는 할 만한 이야기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4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갈 줄을 알지 못하이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단 왜 약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석이 있는 성경이 있으시다면 마이크가 높냐?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부모님은 모르냐라고 약간은 의문이고 약간은 책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본인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직 어려요. 그리고 그 어린 것에서도 나눠지죠. 엄마 따라가야 할 나이 혹은 아빠 따라갈 조금 성숙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어린이들부터 한번 많이 고민을 할 텐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을 거예요. 한 5살, 6살쯤 되면은 자, 네가 이제 형아야, 네가 이제 언니야, 넌 제대로 해야 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넌 아직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게 어릴 때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이 돼도 마찬가지죠. 청소년쯤 되면은 이제 너 정도면은 다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너 정도면은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 정도면 또 아직 어려. 너 정도면 이거 하면 안 돼. 넌 아직 몰라. 라고 수많은 것들이 제약을 당합니다. 이제 미성년자만 그럴까요? 20살이 되면 또 어떨까요? 20대가 되면은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어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대, 40대를 거쳐서 이제 50대, 60대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너 정도면 나이가 너무 많다. 정신을 차려라. 아니, 너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말을 하는데 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이 슬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90대는 어떤가요? 90대도 그 얘기가 나오죠. 아니, 요즘 90살 정도면 요즘에 다른 분들 보니까 80살 정도면은 다 스마트폰 쓰시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 나이 드셔서 뭘 하시나라는 말도 하죠. 지금 우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너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 성숙하다와 아니, 너 정도는 이걸 못하지 않냐라는 말을 모든 연령대에서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요. 왜 이런 시대가 됐냐면은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90대 분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전쟁도 겪으시고 정말 가난한 나라를 겪으시고 후진국, 중진국에서 지금 선진국을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첨단 국가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처음 맞는 60살, 처음 맞는 70살, 처음 맞는 80살이고요. 처음 맞는 90살, 처음 맞는 100살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자녀랑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란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태어나서 놀다가 컴퓨터를 어른 돼서 만난 지금 부모님 세대와 청소년기에 만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 이미 스마트폰이 있던 세대가 지금 서진이랑 지원이 세대거든요. 일단 태어나 보니 스마트폰, 아이패드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태어나 보니 이미 AI가 있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과 한번 마리아의 대답을 한번 대화를 다시 봅시다. 자, 50절, 51절 두 개 읽어볼게요.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부모님께서는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주셔도 부모님은 지금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는 부모님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세대고 부모님은 자녀를 이해할 수 없는 세대고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오늘 부모님처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그 말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지금 환경 이렇다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말을 존중하면서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에도 자기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예수님은 12살이었어요. 엄마가 있고요. 아빠가 있는데 어느 쪽을 따라갈까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 길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관례대로 아니면 그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수님은 엄마를 따라가던가 아빠를 따라가던가 라는 세상의 방식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따라가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를 우리 삶에서 그냥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여기 교회에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매일 교회에 와서 언제나 없어지면 교회에 있고 이러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곧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언제나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상은 계속 변하고요. 우린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엄마 따라갈까 아빠 따라갈까 이 방법을 취할까 저 방법을 취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봐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